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별개로 사실은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요구가 과한 것이 아닌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이 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불신자에게는 어떤 이유를 담아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의 삶이 참 고달픈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니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종교와 마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동일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의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인신 제사의 풍습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 다산입니다. 다산. 첫 번째는 다산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짓고 있는 농사라든지 우리가 사는 생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는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들의 요구가 그들이 믿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의 자식이나 인간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칠 때에 그 신의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복을 준다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사실은 치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우리의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게 22장 1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담아놓았어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22장 1절에 말씀해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악한 영들과 악한 신들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가해하고 납득이 안 되며 나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 변곡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모습은 사라지고
그 사이에서 누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이삭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오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냐면, 세대를 넘어 장구하게 이어져 가야 할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가. 또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세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유업,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재산, 그 유업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믿음을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동안 믿음의 조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존경과 존경심들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순간에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낙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장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이 지점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정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다루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 또 설교할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그때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라고 그랬죠?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험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모험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험의 삶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정을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험의 중요한 특성이 뭐죠? 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모험과 이 여정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전적인 믿음이 있는가? 이 모험은 하나님의 천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의 선택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자녀,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이 좁힐 수 없는 이 간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세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에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 사이에 있는 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원대한 것이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약속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용이 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하셨던 우리 성가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눈빛은 뭐예요? 혹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소신자들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말씀의 사명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세요? 응? 살아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저 요즘 여러분들이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살짝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로 낙심이 됩니까, 목사가? 그렇다잖아요. 지금 나도 낙심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무엇이 낙심이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그러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보고 제가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낙심을 할까요? 주님께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대상이 우리의 가족, 내 삶, 은왕교회, 장님, 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평으로 지경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계와 열방을 품고 요즘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안 되죠. 왜일까요? 우리가 벼룩이라는 곤충 참 재밌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곤충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 그러는 줄 알고, 혹시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벼룩이라는 곤충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자주 이 설교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자기 몸보다도 엄청난 높이로 점프를 하잖아요. 벼룩이 1m에서 막 높이 뛰는 것은 뭐 2m 가까이도 뛴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벼룩을 이 상자 안에 딱 가둬 놓으면 벼룩이 점프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꾸 위에 부딪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안 아픈지는 테스트 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의 높이를, 자기 뛸 수 있는 높이를 어디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천장의 높이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스를 탁 치우잖아요. 그럼 벼룩이 어느 정도 높이를 뛸까요? 더 이상 그 머리 위로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세계에만 딱 머물러 가지고 딱 그 정도 높이만 뛴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항상 늘 요만큼 요따만큼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그 비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 내가 원하는 거,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좀 지경을 넓힌 게 어디까지예요? 우리 교회. 교회 밖도 잘 벗어나지를 못해. 항상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딱 메어져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나님이 못 믿어보세요 혹시? 우리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일어날까요? 아니, 나는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겠어? 그와 같은 사고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극히 편협하고 좁은 삶으로 제한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과 이 20절의 말씀,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사명, 제자를 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족, 자녀, 직업, 사업,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간간히 선교사들과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내 삶 앞, 내 눈앞에 놓여지는 삶의 문제보다도 더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무슨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슴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습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만 바치라고 해도 그 마음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인데,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유기시켜 버리시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만이 너의 대를 대물림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실 위대한 나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 이삭, 100세에 낳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바치라. 어떻게?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삭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릴 무익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전부도 바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사실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을,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의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이거나 육적이거나 혈연적인 것이 전혀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져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엇을 신뢰하면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요구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까요?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에 중간에 말리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는 신용을 했을까요? 예? 신용이라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소서. 신용. 예. 진짜로 바치려고 했다. 손 들어보소서. 네. 단연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단연코.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았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일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막아주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칠 것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올려드릴지라도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자식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 내가 바친 아들 이삭을, 그 죽인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돌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단 한 번도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도 자기에게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네 몸에서 나서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전적으로 헌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아들을 바쳐 더 하나님께 들었을지라도 다시 살려서 내 품에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요구는 때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담보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헌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에 대한 요구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이 시험을 극복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기 때문에 내가 태워주기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나에게로 그 아들을 돌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결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며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목이 터져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니 약속대로 내가 기도했으니 들어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는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약속 속에서 자신의 다음의 대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요구가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나를 해롭게 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헌신에 대한 요구는 무엇 때문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 인생 가운데 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라와 그의 자녀 이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있대요. 유업이란 말 어렵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인본주의적 관점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고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누리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겪는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이 문제는 단순히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도 참 힘든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이 겪는 심적인 고통은 또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이라고 했지요. 근데 이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데? 어디에 있는 곳인데? 라고 할 때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땅이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3일이요. 뭐 모리아 땅이 특별한 땅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난 곳이긴 합니다만은 모리아 땅이 특별한 곳이어서 그곳까지 보낸 것인가요? 여러분, 4절에서 집중해야 될 본 단어는 뭐냐면 모리아 땅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3일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단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며칠의 시간을 가고 있어요? 3일의 시간을 가고 있어요. 이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아브라함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자녀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황량산으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데리고 나가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시간이 3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3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아들 이삭이 두 종과 더불어서 아마 이삭이 어떤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늘 하던 일이니 습관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겠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순종한 때까지는 좋았어. 지정신이 아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을지 모르니까. 근데 3일을 길을 가는데 누가 자꾸 앞에서 어른거려. 자기 아들 이삭이 뭔지도 모르고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재롱도 피우고 밤에 잘 때는 어떻게 잘까요? 추운 광야길에서 그 아버지의 품속에 파고드는 그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시작했던 그 여정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떠난 여정이 자꾸 그 아들이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도란도란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요.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저 천진난만하게 자기 앞에서 웃고 떠들고 먹고 잠을 잘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미건조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이 아들을 바칠 거야. 그러고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을 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생각과 상황들이 이 이야기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어떤 정당한 이유들을 찾게끔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보다도 사실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요구받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에는요, 참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저는 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참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보아요. 뭔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이 그 삶 가운데서 사그라지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 3일이 지나고 난 시간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얻는 내적인 고난과 갈등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정당하게 여기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요구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다루었듯이 이 사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되어주는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라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을 끝으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죄악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왕조차도 아브라함 앞에 고개를 숙이는 강력한 힘과 부,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얻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시선 속에는 세속적인 염려와 걱정이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대 오르지역에 살아갈 때에 모자람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의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선택의 순간에, 그에게 자주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전적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참된 평안, 샬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년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갑니다만은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삶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라가 죽고 며느리 리브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초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실수가 없습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막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인간이 살아가는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건 사고도 막아주시고. 뒤에 보십시오. 우리가 곧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멋이라? 아브라함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됩니까? 아브라함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많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에게 주어진 온전한 믿음은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여러분의 삶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은하교회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궁극적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해져 가면 온전해져 갈수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